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오래전에 영성 새벽 기도 때 욥기 1장, 2장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쯤 오면은 욥기 29장과 30장, 31장이 욥의 삶을 전반적으로 조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2장까지 다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 참 좋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9장부터 31장까지 제가 집중해서 설교를 하고 욥기 마치면 시편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욥은 현재 아주 극한 고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통당할 때 3자 입장에서 이런저런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독, 그 사람의 아픔을 제3자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 옆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침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랜 동안 기도하고 그가 필요한 게 무언가를 공급해주는, 그럴 때 상대방이 막 힘을 얻고 얼마든지 후에는 대화하며 격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 고통당하는 사람은 우리가 전통적 관점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판단하고 정죄를 해요. 저거 아프다? 어렵다?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아니야? 이렇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욥이 이처럼 큰 고통, 고난을 받고 있는 중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고난받기 전에 욥이 가졌던 그 형통할 때 생각, 그걸 갖다가 회상을 하면서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 병들고 몸이 아프면은 옛날이 그립고 옛날이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때가 행복했고 그때가 좋았다.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이 옛날에 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 살도록 나를 보살펴 줬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축복, 돌보심, 평안케 하심, 이게 오래오래 지속될 줄 알았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지금은 그 행복이 지속되고 있다, 지속되지 않고 있다, 지속되지 않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굉장히 고통을 당하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한 29장 2절을 보면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다. 4절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 축복 주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5절을 보세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이는 문자적으로 욥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은, 그러나 더 정확한 해석은 욥의 10남매 자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회상을 하면서 본문 18절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나는 내가 형통할 때 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첫 번째로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이렇게 말했어요. 욥이 형통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면은,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의의 백성으로서 의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도덕적인 성품, 이것을 가지고 좀 이웃을 섬기고 봉사를 좀 하다가 우리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보금자리에서 내가 복되게 살다가 복되게 나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난 잘 먹고 잘 살다가 보금자리에서 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다, 평안하게 부름을 받을 거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욥도 형통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늘 죽음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7장 2절에서 참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초상집 가는 게 좋아요? 잔치집 가는 게 좋아요? 말 안 하는 사람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잔치집 가는 게 좋지요 보면은요. 여러분 뷔페집에 가면은 내가 오늘 몇 사발 몇 그릇 먹을까 막 그 생각도 하고 막 설레이잖아요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 주례를 하고 가다 보면은 어떤 데는 그 스테이크 나온 데가 있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참 좋아합니다. 거기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은 아주 폼이 나는가 봐요. 근데요 60, 70, 80 되신 분들은요 이것도 밥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갖다가 잡수시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스테이크는 젊은 사람만 잡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양이 많은 거 대접하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욥이 그런 보금자리에서 이렇게 난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줄 알았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아니야.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좋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 인생의 끝은 그렇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자들은 초상집, 죽음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항상 묵상하라. 이게 바로 지혜자의 충고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을 준비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있잖아요. 내 삶 바로 옆에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터부시하지 말고 삶 바로 옆에 내가 지금 살았다는 그 옆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게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죽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죽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죽음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불안, 염려가 인생들 속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탄이요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의 심령을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랬어요. 마귀가 사람을 죽인다 그런 말이 아니고 죽음 안에 있는 공포, 두려움을 가지고 막 사람들을 공격한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죽음의 공포에 매여서 죽음의 공포의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사탄이 어떤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일 권세가 사탄에게 있다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사람의 죽고 사는 것, 생명, 죽음 누구의 절대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권한입니다. 단지 이 타락한 사탄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오늘 우리를 공격하는 이 더러운 사탄이요 인간의 심령 안에다가 죽음의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내 친구가 몸이 아파요. 고생하다가 소천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보거든요. 나도 저렇게 병으로 고생하다가 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식들을 힘들게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이 우리를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피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진 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삶 옆에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그러면 언제 없어지느냐? 이놈의 죽음의 공포, 두려움 내가 여기에서 정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을 심판할 때 마지막 최종적으로 심판받는 것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도 심판을 받아요. 여러분 원래 인생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거든요. 사람에게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죽음이 들어오냐면 죄의 싹슨 뭡니까? 죽음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온 겁니다. 죄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의 육신의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종말의 심판 때, 마지막 심판 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도 삼켜버린다는 게,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합니까? 삼켜버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 때에 주님이 사망을 어떻게 한다? 삼켜버린다, 정복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로 인하여 생긴 육신의 죽음, 이것은 언제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만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종말의 때 말고 목사님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죽음의 공포, 두려움, 이 불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육을 입고 감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거기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답을 줍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 안에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위로할 때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극복이에요, 극복. 성령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욥이 계속해서 간증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는 죽음의 공포 없이 보금자리에서 평안하게 살다가 나 소천할 줄 알았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고 그러면은 죽음 생각 별로 안 해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욥이 어떤 환경 속에 있습니까? 고난, 죽음의 고통, 공포 속에 있음을 지금 간증하고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인생 사는 게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오호라, 공고한 인생살이구나.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인생 사는 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욥이 형통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바닷가에 산 사람, 여러분 바닷가 해변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습니까? 냇가 옆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모래를 한 삽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알을 우리가 셀 수 있나요? 얼마인가? 못 셉니다, 여러분.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게 바로 모래알입니다. 욥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내가 형통할 때, 평안할 때 나는 장구한 인생을 살 줄 나는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 안에서 난 오래오래 살 줄 알았다. 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욥은 인생 전체를 보면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욥이 건강하게 60년을 살았어요. 재산도 참 많았어요. 10남매 자녀를 두었습니다. 성읍에서 명예와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욥에게 환난이 찾아온 때가 정확하게 한 60살로 봐요. 60살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데 재산 다 없어졌습니다. 자녀들 다 잃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온몸이 피부병으로 만신장애가 되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잠을 못 자고 고통을 당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출산할 때 내가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태어났더랬으면 내가 이 고통을 안 당하는데 내가 왜 죽지 않고 태어났지,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자기가 태어난 날 자기 생일을 원망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그런데 극한 고난으로부터 욥이 회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욥의 환난 기간을 길게 잡지 않습니다. 이게 뭐 몇 년 그렇게 잡지 않아요. 이 극한 고난으로부터 회복받은 욥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욥기 4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재난 이후에 욥이 몇 년을 사냐면 140년을 더 삽니다. 그리고 아들과 손자를 몇 대 보냐면 4대를 봐요.
욥은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성경에서 계산해도 욥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200살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황당하죠? 여러분, 족장시대 욥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난 이렇게 장구하게 살 줄 알았다. 그런데 욥의 삶에 이러한 장구한 평안 축복이 어떻게 됐어요? 계속되었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연세가 80이 되시고 90이 가까우신 분들이 이 앞에 좀 많습니다. 보면은요. 근데 뭐 얼굴 보면은 아직도 세대 같아요. 뭔 말인지 모르고 그냥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들. 구정순 권사님 아직 젊다는 말입니다. 아주 젊으셔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날수를 보면은 온전히 평안한 날이 많아요, 적어야? 적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세요. 내 옆에 사람들이 있지만 참 즐겁고 반갑지만 어느 때는 기질과 성품이 달라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의 인생 사는 신념과 철학이 달라가지고 또 막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어제도 우리 교인들 함께 서울시청 앞에서 동성애 행사하는데 우리가 반대 모임에 갔습니다. 그날은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스님도 있고 신부도 올라오고 너무 좋대요. 보니까 구원론은 다르지만은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같이 함께 목소리를 낸다는 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질병과 사건 사고가 우리 주변에 참 많잖아요. 요즘에 뉴스에 헝가리에 여행 간 우리 여행객들이 다뉴브 강에서 그만 배가 침몰이 돼서 죽었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있지만은 60세 이상 넘으신 분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보면은. 여러분, 유럽 여행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돈을 모아서 모처럼 어디 갔습니까? 유럽 여행 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사건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게 인생살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걸 좋아한대요. 특별히 남자들이 좋아한대요. 그 남자들이 왜 좋아하는가 전 참 이상해요. 야, 이거 부부가 살맛이 안 나는가 보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꾸 어디로 들어가요? 산속으로 가. 근데 2부 예배 때도 그래. 우리 유전동 집사도 그게 너무 재밌대. 집사님, 지금 은행에 지점장인데 그거 너무 좋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그거 좋아한대요, 사람들이. 그 채집사 놔두고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산다는 게 재미있다는 걸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나는 자연인다처럼 저 산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사람 할렐루야. 근데 왜 여성도 가면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벅차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오로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 때, 내가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평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욥을 통해서, 그래서 욥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그런데 19절에 보세요. 욥이 평강할 때 어떤 설레임, 기대를 가지고 또 살았는가? 여러분, 자 19절을 한번 잘 보시죠. 참 중요합니다. 19절. 이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시적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욥은 어떻게 봤느냐면 자신의 인생을 물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로 봤다는 거예요.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물 곁에 있다, 샘 곁에 있다, 그러면 가뭄을 어떻게 해요?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뭄이 와도 샘 곁에 있는 나무, 우물 곁에 있는 나무는, 냇가 곁에 있는 나무는 말라 죽지 않아요.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창세기 49장 22절에 그대로 나와요. 여러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을 축복할 때 경제적인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독특한 복을 받아요. 경제권의 축복은 요셉이 다 받아갑니다. 특별히 요셉의 아들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나게 받아요. 그 다음에 영적인 축복, 그래서 메시아 지파가 되는 유다가 또 영적인 복을 받아가죠. 그런데 요셉이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예언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어갈 정도로 풍성함의 복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가뭄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경제적 복을 아버지가 아들 요셉에게 예언을 했는데 욥도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물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다는 거예요. 가뭄을 모르고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세요.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2부 예배 때도 분위기가 좀 싸늘하대요. 난 이 말씀을 읽으면 막 감동을 받을 줄 알았어요. 저 혼자만 감동받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고 어떻게 해요? 갈 것이며. 뭐가? 이슬이 밤에 내 가지에 살짝 내렸다가 아침에 간대요. 이슬이. 그런 이슬 봤어요? 안 봤어요? 야, 우리 교인들 문학적 수준이 낮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슬이 내 가지에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가뭄인데, 유다, 애국 이런 데가 광야잖아요. 가뭄인데 밤이슬이 나무에 살짝 내렸다 간다라는 말은 이 나무가 말라비틀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아무리 가물어도 밤에 이슬이 살짝 내렸다가 가면은 그 나무는 삽니다. 그래서 이슬을 성경에서 뭘로 보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축복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리라. 축복을 하늘에서 내린 이슬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묘사입니다. 시적 묘사예요. 그래서 이슬이 살짝 밤에 나무가지에 채소에 내렸다 가면은 그 채소와 나무는 살아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19절을 보면서 이런 중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원리를 찾았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 좀 간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 곁에 있는 무성한 나무와 같은 가정, 우리 일터, 우리 대한민국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간청했으면 좋겠어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과 일터에 어두운 밤이 와요. 광야 같은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이요, 광야 같은 기근의 가뭄의 때일지라도 밤중에 이슬이 나뭇가지에 사뿐히 내렸다가 아침에 가면은 그 나무는요 말라비틀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길을 가다가 상점을 자꾸 봐요, 가게를. 근데 빈 가게가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요즘에 제가 포천 신방을 자주 갑니다. 포천에서 고속도로로 바로 타지 않고 의정부 쪽으로 조금 내려오면은 뭐 장롱 가게, 그 다음에 옷 가게, 신발 가게가 쫙 있습니다. 그 축석 고개까지. 그런데 지금은요 문 닫은 가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참 아파요. 경기가 좋다 어렵다? 여러분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 탓하지 말고 함께 기도해야죠. 이슬의 은총이 대한민국 가지가지마다 좀 임하게 해주시라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교인들 자영업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물어봐요. 집사님 어때요? 그러면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가 물 곁에 있어야 하듯이 우리 인생들도, 우리 영혼들도 생명수이신 하나님의 곁에 있어야 돼요. 생명수이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해요. 원래 수가성 여인은요, 의외로 구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역사에. 우리 동네에는 야곱의 우물물이 있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야곱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면서 그 야곱의 우물을 마시는 사람은 목말라, 또 물길로 와야 돼. 참된 생명수, 영생수가 누구냐? 바로 자미 앞에 있잖아. 나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수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보좌가 있습니다. 생명수 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 생명수 강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12가지를 맺어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한다. 지속적인 강건함에 복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씀은 생명수라는 거예요. 생명수.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수물은 곧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곧 생명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 것을 생명수 그림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곧 영생수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통할 때 욥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끊어지지 않고 나는 매일 새롭게 살 것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주심을 사모했습니다. 20절을 딱 보면 화살이라고 한 단어가 나와요. 화살은 원래 무기거든요. 그래서 화살은 성경에서 강한 무기, 장거리 무기, 힘을 상징합니다. 욥은 아주 형통할 때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 난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주셨으니까 난 늘 건강하고 활력이 막 넘치고 명예가 끊어지지 않고 그런 지속적인 축복을 난 받을 걸로 난 믿었다. 그런 소망 중에 살아갔는데 사실은 욥의 형통함의 복이 지속되었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졌어요. 박살났어요, 여러분. 끊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욥이요, 그럴지라도 희망과 소망 자체를 버리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욥이 형통할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욥을 기다린 줄 아세요? 21절과 22절에 보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욥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싶어서 욥한테 왔어요. 욥의 말을 들었어요. 욥의 말을 들으면 막 생기가 돋고 살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나 성읍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욥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23절에 보세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보실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누구냐면은 주변 사람들, 성읍 사람들, 특별히 약자들이에요. 가난한 사람, 고와 고통당하는 사람. 그들이 욥을 얼마나 기다렸느냐면은 농사철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듯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비를 기다리듯이 입을 벌리고 욥의 조언, 욥의 충고, 욥의 말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60세 이상 넘으시고 50세 이상, 70세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옛날에 시골에서 논농사, 밭농사 지면서 가뭄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했나요? 저도 그런 경험 다 했는데요. 여러분, 경운기 옆에 틀어놓고 막 물 푸고요, 말라 비틀어져 가고요. 그런 날은 그의 농사요 꽝입니다. 기름값으로 다 나가버렸거든요. 그래도 밤새 논에 한번 물 대보려고, 밭에 물 한번 대려고요. 얼마나 고통당했습니까? 오늘 이 말입니다. 가뭄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게 비밖에 없습니다.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그런데 가뭄의 비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사람들이 입을 쫙 벌리고 욥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욥의 충고, 욥의 웃음, 욥의 격려. 욥은 성읍 사람들의 조언자였습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는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욥이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이 의지 없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심령이 막 공허했어요. 너무 참 힘든데 의지할 곳이 없구나. 내가 어디로 가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지할 만한 곳이 없는 외로운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 지나가다가 욥이 웃어주고 형제님 자매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하고 웃어만 줘도 힘이 났다는 거예요. 욥이 웃어만 줘도 힘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따뜻한 미소가요, 실족한 사람에게 힘이 되고 큰 위안이 되고요, 용기를 주었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욥의 호의와 따뜻한 미소를 보고 성읍 사람들이 욥을 무시하지 않고, 아니 무시는 무슨 무시입니까? 대신에 큰 위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욥이 한마디만 하면 힘이 되고 살맛이 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섬긴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의 진지한 사랑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 딸이 그런 이야기를, 아빠 무슨 일을 할 때 그 진지한 속으로 사랑하는 걸 알아요. 그러나 꼭 말로 표현해 줘야 돼요. 우리 딸은 상담을 전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동대문 구청에서 상담 사역을 합니다. 애들 상담을 하고, 애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고생해서 수고해서 쥐들 가르친다는 걸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난 너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다는 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니 철들면 알겠지, 그 언제 철들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그저 혼자 속으로만 썩히지 마시고, 난 너 때문에 고생했다, 난 너를 사랑한다, 그 겉으로 표현해 주기 바랍니다. 그때 웃음과 미소가 있으면 금상첨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웃음, 기쁨, 미소, 이걸 선물로 주셔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게 감정으로 표현하고 얼굴을 가지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즐겨 묵상하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전도서 3장 12절로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 기뻐하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려라, 이렇게 나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은 솔로몬과 욥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뭘 주셨냐? 기쁨, 웃음, 미소, 이걸 선물로 주신 거예요. 기뻐할 능력, 웃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미소와 웃음을 통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여러분 한번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할 때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을 보면 욥의 신분이 어느 정도 높은가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 가운데 있는 왕과 같았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왕이 있어요. 안전하잖아요. 신분이 높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욥은 높은 명예왕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욥의 장점이 뭐냐? 거드름을 피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귀를 택했다.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안내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신분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군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성령이 주신 정말 멋진 성품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주신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사회봉사를 합니다. 주변 사람을 막 도와줍니다. 그래서 욥은 남을 섬기고 위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숙제를 드릴게요. 좋죠? 여러분, 숙제 잘하면 제가 동그라미 5개 쳐드릴게요. 참 잘했어요, 이렇게 도장도 찍어드리고요. 근데 그 숙제가 뭐냐? 한 주간 웃어주는 겁니다. 집에서 웃어주고 예배당에서 웃어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여러분, 숙제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를 잘하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웃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부부가 또 자녀들을 보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보면서 손잡아주면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요, 힘드시죠? 힘내 웃어줘야 된다. 여러분, 홍 장로님, 홍성걸 장로님 이야기해서 오해는 마시고 들으십시오. 상태가 참 안 좋습니다.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졌고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상계백병원으로 갔다가 상계백병원에서 포천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으로 갔어요. 요양원은 아니고 병원인데 호스피스 병원이에요. 의사가 회진도 하고 전문 간호사들이 돌보고요. 어제가 토요일이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중증 환자가 있으면 제가 신방을 갑니다. 왜냐하면 전 설교를 미리 다 준비를 해놓거든요.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하는 거 제가 잘 허락 안 합니다. 벼락치기 설교는 그건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미리 하고 묵상해야죠. 그래서 주일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울시청 앞에 일부 행사를 참여하고 마지막까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약속이 있어서 포천에 가서 대화를 하고, 근데 기력이 좀 많이 쇠약해지시고 물을 조금 드셔야 해요. 야구르트를 자녀들이 먹게 하려고 하는데 그걸 못 삼킵니다.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죠. 민기 자매가, 큰딸이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한쪽 귀는 밖에 듣는데 한쪽 귀는 잘 못 들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죽음의 불안에 휩싸이지 않도록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다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장로님, 저 이제 주일 때문에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손을 꽉 잡으니까 힘이 없는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씩 웃어져요. 그때 그 기쁨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꼭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노화 현상이 오거든요. 꼭 병상에 눕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중환자실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은요, 가끔 불효자식들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안 죽고 왜 이렇게 오래 살아, 이러면.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어요. 마지막까지 귀로 통해서 그 소리가 들립니다. 꼭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 입이 좀 방정 맞은 사람은 그런데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말 들으면은요, 눈물을 조금씩 흘립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을 마지막까지 하면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좀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장로님, 저 또 올게요. 그러니까 힘이 없는데 손잡아주면서 웃어주면서 뭔가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너무 못 잡수셨기 때문에 기력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손 잡아주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 웃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예요. 큰 위로고 큰 격려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 속에서 웃어주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인생 살고 싶지 않을 때 어떤 사람이 따뜻하게 한 번 웃어주고 손 한 번 잡아줄 때 살맛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나 혼자가 아니라 욥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외롭고 힘든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웃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